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벨사살 왕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왕이었습니다. 그 열등감은 교만이라는 것의 또 다른 이름이죠. 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왕궁의 벽에 글씨를 써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사실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것이죠. 실제로는 마지막 기회를 벨사살 왕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벨사살은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는 결국 살해되었고 바벨론 제국은 그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나고 맙니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자, 오늘은 시간적으로 다니엘서가 시간 순서로 쭉 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오늘은 조금 시간을 거슬러서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보았던 일련의 환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세 가지 요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이에요. 다니엘은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자, 벨사살 왕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은 벨사살의 마지막 해에 관한 기록이고, 오늘 기록은 벨사살 원년, 왕 위에 올라 1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해에 다니엘이 꿈을 꾸어요. 그 꿈 가운데 환상을 하나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절 말씀이에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꿈이 기록이 되어 무엇이 되었습니까? 다니엘서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단 꿈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때로는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어떤 장면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자,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그 내용을 기록하여 성경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이에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받게 되었고, 그것이 기록이 되어 구약 39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이를 보존하고 직접 이것을 해설해 주었으니 이것이 함께 모여 신약 27권이 된 것이에요. 만약 이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될 것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성경책의 숫자를 더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모두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에 관하여, 그리고 우리가 누려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그 안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하거나 빼야 될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충분히 그리고 완벽하게 계시해 놓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선포되었어요. 그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 읽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일만 남게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건전한 신학을 가진 개신교 교회 안에서는 꿈 이야기하는 것을 지극히 경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 이야기를 자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빈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꿀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얼른 성경책을 펴서 그 말씀을 읽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그 말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개신교 안에서는 꿈 이야기 하지 않는 거예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바빴는지. 자, 그런 중에도, 그 바쁜 와중에도 꼼꼼하게 일기를 기록해 두었어요. 때로는 한 줄, 때로는 많이 해서 아무튼 날마다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 거장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세봤어요? 5만 번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세보셨습니까? 아마 그 이상일 텐데 5만 번만 특정해서 적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무튼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비결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것은 5만 번 이상 기도했기 때문에 나타난 열매였던 것이에요. 그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고아를 돌보시는 분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돌보시고 사랑하는 분으로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 이제부터 고아원 세워야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꿈속에서 고아가 나타나서 날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꿈을 볼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들을 돌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일기장에 보면은 고아원을 세운 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약속으로 성경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 이 말씀 사실인 건 내가 한번 증명해 보고 싶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고아원을 시작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원칙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어떤 원칙인가 하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단지 기도와 믿음만을 가지고 고아원을 운영해 가겠다는 원칙을 세운 거예요. 아무에게도 그날 당일 아침 고아 수백 명에게 밥을 먹여야 하는데 밥이 쌀이 떨어졌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아무에게도 사람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들을 먹여 주옵소서. 고아들 식탁에 앉혀놓고 접시, 포크, 나이프 갖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적적인 방법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도 그들을 먹이셨던 기록이 일기장에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릎 꿇을 수밖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요. 그러니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매우 단순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유해졌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린 믿은 대로 하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적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지 밀러는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할 만큼 많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딱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먹었다면 그것으로 자족하시고 감사하시고, 내일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세요. 조지 밀러는 그렇게 기도로 고아원 사역을, 많은 필요가 있었지만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그렇게 기적적으로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고아원을 24년간 운영했어요. 은퇴할 때 24년 동안 고아원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자그마치 700명의 고아를 먹였어요. 이거 입증해 보이고 싶었던 것이고, 그는 충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책을 펼치고 그것을 읽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어요. 다른 곳에 가지 마세요. 거기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수단으로 말씀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대신 이미 주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확실한 성경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이에요.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 다니엘이 꿈속에서 본 환상은 바다로부터 올라온 4마리 짐승에 관한 환상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이고요. 두 번째 짐승은 여러분도 좋아하는 갈빗대를 3대나 입에 물고 있는 곰을 보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4개의 날개와 4개의 머리가 달려있는 표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짐승은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짐승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형상을 가진 10뿔을 가진 짐승으로 다니엘이 묘사하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자, 여러분, 그런데 이 환상은 다니엘서를 조금 더 정밀하게 공부하시게 되면은 이게 샌드위치처럼 짝을 이루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은 7장과 3장은 6장과 이런 식으로 서로 짝을 이루게 되는데,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환상이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과 오늘 본문 7장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환상은 4부분으로 구성된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금, 은, 동, 철. 이것들은 이 세상에 임하게 될 인간 제국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금은 바벨론 제국을, 그리고 은은 메데 바사 제국을, 그리고 동은 그 뒤에 일어나게 될 헬라, 알렉산더로 잘 알려진 헬라 제국을, 그리고 마지막 철, 그 단단한 철은 로마 제국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열등한 재료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열등한 재료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점점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도 똑같아요. 4마리의 짐승을 보았으니 사자와 곰과 표범과 10뿔 가진 짐승이 아닙니까? 그것은 각각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더해 갈수록 짐승이 더 포악하고 잔인하잖아요. 자,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세상이 점점 적대적이 되어 갈 것임을 말해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2장을 할 때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 하나를 소개하자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그것이 다는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서는 돌덩이 하나가 산으로부터 나타나서 거대한 신상을 쳐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꿈의 내용, 환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천상의 존재가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하죠. 다니엘서 2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환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이 끝나게 됩니다. 인간의 제국 많이 바뀌게 될 것이고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실 한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오면은 이 내용이 보다 상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좀 길긴 하지만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인자와 같은 이가, 사람처럼 생긴 어떤 분이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인자와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
하나님이 세우실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통치권을 이 인자와 같은 이에게 맡기는 장면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호칭하실 때 독특한 호칭을 하나 사용하십니다. 어떤 호칭이에요?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호칭하실 때는 인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게 돼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누구는요? 인자는, 인자와 같은 이의 축약형이 인자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게 될 그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냐? 바로 내가 바로 그 인자와 같은 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선포한 것입니다. 진짜 그런가?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높이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자리가 무엇을 하는 자리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과 25절이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해설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죄와 사망이 멸망을 당하게 된 시점을 말하는 것인데, 그가, 인자와 같은 이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위임받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게 되리라.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논문을 쓰는 가운데 다니엘서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 평범하고 여러분도 다 알 것 같은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감격했습니다. 전율했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구약과 신약에 닫혔던 문이 예수님이라는 열쇠로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이구나. 얼마나 좋았을까. 다니엘은 그 인자와 같으신 이를 향한 믿음으로 어두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을 삼았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구나.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인자와 같으신 이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보았던 대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지금도 그분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요? 인자와 같으신 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최후의 원수인 죄와 사망이 멸망을 당하게 될 때, 다시금 인자와 같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고스란히 아버지께 돌려드리게 될 거예요. 이건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환상의 기록이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어떤 열쇠로도 성경은 열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로만 성경은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보다 더 풍성히 임하게 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인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실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을 때 천상의 존재가 나타나서 그 환상을 해설을 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장르의 예언, 이런 장르의 성경을 뭐라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묵시록이다 혹은 계시록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묵시록이나 계시록도 예언 중에 하나이긴 한데 예언서에는 나타나지 않은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천상의 존재가 등장해서 그 예언을 해설해 주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묵시 혹은 계시다, 계시록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천상의 존재는 특별히 네 번째 짐승, 열불 가진 네 번째 짐승에 대한 해석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짐승에 의해서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것인데 성도는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 여러분, 신앙 한번 의심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사탄이 여러분 그냥 두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이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하고 천상의 존재가 그 환상을 해석하고 해설해 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뭔가 측량을 한다든지 뭔가 숫자를 센다든지 어떤 것을 측정한다 하는 기사를 혹은 성경의 내용을 읽으시게 되면 그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선을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때, 두때, 반때를 정해놓았으면 성도에게 임하는 고난과 박해는 한때, 두때, 반때를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측량해 놓으시면 이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 안으로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비록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혹독한 시련도 경험하게 되겠지만은 그것에는 정확하게 계산된 분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그 고난이 아니라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고난이 성도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딱 그만큼만. 열불 가진 짐승이 제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하나님은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 선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나 싶은 마음으로 낙심한 채 있는 분들 계시다면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건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 지나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린 바 있는 것처럼 윌리엄 쿠싱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세요. 결혼한 지 10년 되던 해부터 아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힘든 내색 한 번도 하지 않고 넉넉하지 못한 형편과 남편 사역 뒷바라지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아내의 몸과 마음에 병이 생긴 것입니다. 아내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돼요. 설상가상으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피로 때문에 이 쿠싱 목사님도 자주 감기가 걸리더니만 급기야 성대가 심하게 손상되어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심했냐면 글을 써서 의사를 표현해야 될 정도로 성대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결국 안타깝지만은 계속 사역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섬기겠다고 걸어간 길이었는데 더 이상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없게 되었으니 어떡합니까? 그만 교회와 강단에서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 잃고 목소리 잃고 주님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섬겼던 사역지도 잃게 되었을 때 이 쿠춘 목사님 너무 낙심이 되었어요. 이럴 땐 여러분 아무 말도 도움이 되질 않아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하는 말들 그리 도움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울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아내도 데려가셨고 목소리도 가져가셨고 사역지도 거두어 가셨으니 이제 그만 제 목숨도 거두어가 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셨더래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가장 연약해서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산산조각이 되어 파손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윌리엄아, 너는 내 것이란다. 말 못하는 네 입술도 내 것이고 병든 네 몸도 내 것이란다.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름 한번 불러주시면 그 문제 산더미 같은데 봄날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녹아내리는 것 여러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음성 듣는 순간, 이 하나님의 세미하게 들려오는 음성 듣는 순간 이 쿠싱 목사님의 마음이 봄날 눈 녹듯 녹아내린 거예요. 그 순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고 하면서 의지하고 있었던 명예, 재물, 사역, 건강 이마저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 큰 감동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탄생한 찬송가가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찬송가 419장이에요. 거기서 찾아보시면 작사가가 윌리엄 쿠싱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나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줄 아느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나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 하는 찬양이 그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가끔 제게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런 일들이 왜 저에게 있습니까? 라고 물으세요. 저 솔직하게 말합니다. 집사님, 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내게만 있어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도 전 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그분의 백성들을 홀로 버려두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들과 함께 그 눈물의 골짜기를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참 신기해요. 돌연변이에요. 그 말이 맞죠? 그걸로 충분하대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고난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하고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을 가까이 하여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께 여쭤보세요. 그 비결을 좀 가르쳐달라. 함께 훈련해 가세요. 주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듣고 배우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깨닫고 한순간도 그것 잊지 말게 하셔서 주 날개 밑에 늘 평안하며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 우리로 누리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담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